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본 본문을 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 그리고 열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낫게 하셨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으로 가득 찬 그 사람에게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써 그 사람에게 치유와 그리고 자유와 회복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는 그런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예수님, 심지어 바람과 바다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병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중풍병이나 군대 귀신과 같은 그 어떤 난간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이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앞에 8장의 5절부터 13절의 내용 또한 중풍병에 걸린 자, 곧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에서 중풍병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9장에서 또다시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중풍병을 치유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아니면 중풍병을 치유하신 것 그 이외에 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살펴보면 중풍병을 나병이라든지 귀신 들린 거라든지 이것보다 특별하게 강조하거나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한 번 더 치유하셨다, 이것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침상에 눕혀진 채 들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작은 자야라고 하니까 뭐 키가 작다든지 뭐 사람을 우습게 본다든지 또는 어리게 본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사랑이 가득 담긴 말로 하나님의 배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른에게도 사용되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병이 나을지어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그 병을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무엇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난 25일 정부가 저출산 보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 10년간 무려 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도대체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임시술 지원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겠다. 즉 임신이 잘 안 될 때, 임신이 되는 그 수술을 받을 때 그전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안 해줬나 봐요. 그런데 소득이 많아도 이 수술을 받을 때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아빠의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해 주겠다. 그리고 세 자녀와 같이 다자녀를 낳는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주겠다. 이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표정들이 뭐 그렇게 뭐 이게 아니네요?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했는고 하니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이런 정부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젠 드디어 우리나라가 그냥 이제 매년 애들이 그냥 막 쑥쑥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발표에 대해서 각 언론사 사설이나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거의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것은 너무 미비한, 너무 임시방편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다. 정말 예수님이 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이렇게 미봉책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것, 그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중풍병 걸려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 문제의 해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죄 문제의 해결이 중풍병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문제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병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악한 생각,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며 살아간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의 해결 없이 단순히 병이 치유받는 것은 질병의 뿌리를 그냥 그대로 놔둔 채 병의 겉만 치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치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병의 뿌리가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즉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노임받고 구원받는 복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죄 문제 해결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냥 병만 치유되면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만 치유된다든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재산만 많아진다든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이러는 것은 겉만 무성하고 겉만 화려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낫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자녀나 배우자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에 그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더 큰 고민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가 지은 무슨 죄 때문에 네가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중풍병을 통해서 그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죄까지도 해결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되 그 믿는 이유가 우리 인생의 표면적인 문제 해결 또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해결을 통한 영원한 삶, 영원한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믿음이 중요하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치유와 구원에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2일에 리우 올림픽이 끝났죠. 이 기간 동안에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올림픽 이날을 위해서 선수들은 4년을 피땀을 흘립니다. 정말 인간 한계를 넘나드는 극한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피땀을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자는 환희의 함성을 지르고 패자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는 저 사진에서 나오는 육상 여자 5000m 예선에서 보여준 두 여자 선수 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5000m 경기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달리던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 저기 사진에서는 지금 일어서 있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갑자기 스텝이 꼬이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달리던 선수가 앞에서 넘어지니까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당황했잖아요. 그 선수 가운데 미국의 에비 디아고스티노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저 사진의 아래쪽에 있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이 햄블린의 발에 걸려서 트랙에 쓰러졌어요. 이 디아고스티노는 뛰다가 넘어져 있는 저 햄블린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햄블린이 일어났는데 속상하고 아프니까 막 울먹이면서 꼴찌로 트랙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햄블린을 일으켜줬더니 디아고스티노가 햄블린과의 첫 번째 충돌에서 다리에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10걸음도 채 못 간 상황에서 이 디아고스티노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트랙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햄블린이 이번에는 이 디아고스티노에게 다가가서 저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결국 두 사람 부상으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결승선을 통과해서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돋보이는 분야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쓰러진 상대방을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함께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큰 감동을 준 저 두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 진정한 올림픽의 정신인지, 무엇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내 믿음이 중요하죠. 내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쓰러져 있을 때 나의 믿음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의심 속에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내 믿음이 약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연약해져 있을 때, 그런 나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주고 나의 믿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주변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소그룹이 이런 믿음의 버팀목이요, 지지대요, 응원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그냥 놔두지 말고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고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귀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여러분을 침상에 메고 주님께로 갈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침상에 메고 주님께로 데리고 갈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 서로의 믿음이 회복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중풍병자 또한 자신을 치유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그 모든 사람들 또한 자신들 가운데 행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회복해야 할 가장 인간다운 모습, 가장 복된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그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침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누웠던 자리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숨기고 싶고 아무도 알지 말았으면 하는 자신의 부끄러움이자 수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의 상징이고 절망과 어두움 그 자체가 침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의 침상을 들고 자신이 살았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상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상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우리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잘된 모습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싸워서 이기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에 실패하고 싸움에서 지고 많은 빚을 남기고 낮은 위치에 처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될 뿐더러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숨기려 합니다. 안 그런 척 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잘 돼서 그때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안심하라.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내가 살던 곳으로 가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불쌍한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저 또한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때, 그때는 제가 비참해졌을 때였습니다. 부끄러운 환경,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서 나를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넘어진 모습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 실패했다고 여겨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럴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여러분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침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은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침상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침상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표면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을,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서울교회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침상이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시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권능과 능력이 충분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그 본질,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임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쓰러지고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복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지원군이 되고 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침상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침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귀한 믿음이 되어서 쓰러진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의심하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소망과 감사의 믿음으로 함께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